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고 진리 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께서 본문 읽어 주셨는데요.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 사람,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본문에서 나오듯이 세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만남과 접촉은 어떤 결과인지를 저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500원의 만남입니다. 결국 만남이죠. 500원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한 탈북민교회 해령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육대학원의 기독교과 1학년 재학 중에 있는 신연희 전도사입니다.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해령교회는 명칭은 말 그대로 한경북도 해령군 해령읍에 있는 해령읍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카나다 그리오신 선교사님께서 1902년에 오셔서 1908년도에 학교와 보흥여중학교와 해령읍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거기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평일에는 선교사님과 같이 학교를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장로로 선교사님 도움으로 장로로 누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우리 TMTC 멤버들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앉아 보고 계시니까 떨려요. 네, 안 보고 하겠습니다. 네, 거기 장로로 섬기셨는데 이렇게 섬겼었다가 지금 이게 73년에 작년에 72년도니까 72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령교회를 바통을 신앙을 넘겨받았지만은 이 학교의 이름까지 바통을 넘겨주셔서 제가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경북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원시에 있는, 여기는 인천터미널, 이쪽에는 수원역 그 가운데 자차로 5분 거리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네, 저희 집은 한경북도 무산군 일남 일녀 외딸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난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때 저의 별명은 쌈닭이었습니다. 저를 중명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에 지금 목사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지금도 제가 쌈닭인 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네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보통 이러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네 왜 싸맸니? 왜 그랬어? 보통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싸울 때 어떤 마음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배 아래서부터 위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이 꽉 차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제가 기절에 넘어질 것 같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당원이 아닌 당신 아버지와 엄마 때문에, 아빠와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싸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출이 그때가 80몇 년도인데 무인승차하여 평양으로 갔고 평양에 친척집에 들려서 친척집에서 하룻밤 자고 남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포에 남포 관문이 세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성년자는 일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게 정보가 없어서 제가 엄마 아빠가 당원이 안 됐으니까 저라도 당원이 되어서 좀 어깨 펴고 좀 살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이모한테 붙잡혀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300명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강당에 모여놓고 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에서 제가 왜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 있다나니 그게 한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결국 그게 안 돼서 학교에서 경찰차를 불렀습니다. 안전부 차죠. 불러서 안전원 2명이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너 지금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지금도 왜 그렇게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말 한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 감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사방이 다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 그냥 나 혼자 누구도 날 좀 건드리지 말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허락되어서 이 물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절간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때 3학년 때 14살 때인가요? 15살 안 됐을 때인데 절간에 가서 삭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청소년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과 안전원들이 뭐라고 계속 세 분이 이야기하시더니 저를 안 데려갔어요.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참 서운했습니다. 안 데려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누구네 친구네 집 가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바깥에서 자자니 너무 무섭고 춥고 그렇게 저희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결혼 후 별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고난의 시기가 왔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또 장티붓으로 마구 죽어서 죽음이 막 밀려가고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 굶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이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해 죽고 막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면서 제가 언젠가는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하던 그 중국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따리 장사를 해야 뭐 큰 건 아니고 풍산깨를 중국 사람들 좋아하다니까 풍산깨에다가 술 좀 먹여놓고 요만한 거 아주 작은 거 이제 2달 3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를 2개 3마리 술 좀 먹여서 가서 팔아주면 그들이 돈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함흥에서 나오는 뻘렛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뻘렛지는 아마 우리나라 비행기 캐리어보다 더 든든할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찢어지지 않고 빠개지도 않는 그런 거 가져가면 또 거기 그릇마다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만큼 쌀 주고 큰 그릇 가져가면 이렇게 주는 그런 장사를 제가 했습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둘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남편이 가라고 허락을 너무 쉽게 해주셨습니다. 뭐나 허락을 쉽게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앞에 집 언니하고 같이 계속 장사하고 다니던 언니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뭐 했냐면 거래를 했어요. 그 동갑이었는데 누구 엄마 나를 500원만 좀 빌려줘. 뭐 할 건데 내가 이거를 갚아줄 테니까 나 이거 빌려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쉽게 빌려줬어요. 근데 저는 안 빌려줄까 봐
많이 이렇게 고민했는데 500원을 가지고 100원은 같이 온 언니도 많이 숨 쪼개면서 왔기 때문에 그 언니들 100원 주고 100원 드리고 400원은 근데 그 언니가 편지 써달라 해서 편지 써서 400원을 가지고 딸과 6살 난 딸과 남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좀 아껴서 먹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자기네 집에서 일하게 되면 경찰이 연변이어서 많이 붙잡으러 오니까 화룡 쪽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화룡으로 넘어왔어요. 화룡으로 넘어와서 그분이 자기네 집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더니 15살부터 55세 되는 여자들이 8명이 또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했는데 단 1초 그분들이 팔려 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명씩 팔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팔려 가는데 한 사람을 불러오는데 8명이 몽땅 화장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를 속였다는, 그리고 나를 사기쳤다는 거, 이러한 뒤통수 쳤다는 화 때문에 싸마기 시작했어요. 또 일단 칼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를 팔아먹으면 죽는다, 내가 먼저 죽는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딸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그때는 1호기였는데 1호가 엄마가 열밤만 자고 올게. 딱 소설 같은 얘기죠. 열밤만 자고 올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꽈배기하고 두부밥 실컷 먹여줄게. 어린 저희 딸 1호기는 머리 꾸덕꾸덕거리면서 열밤 자고 올 거지 하고 우리가 새끼 손가락을 걸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열흘 동안에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아이를 이게 좀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에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그 집에 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제가 감기 걸렸고, 그리고 그분하고 맨날 싸움하고 스트레스 받고 밥까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결핵이 왔다고. 자기네는 고기 먹고 저는 콩나물에다가 두부 주고 그것도 땅바닥에다가 밀어주면서 여기가 북한인 줄 아냐, 너네 엄마 집인 줄 아냐,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저를 팽개치다 나니까 그 집에서 보름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열흘이나 제일 긴 게 보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름이 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렇지 않다가 손님만 오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막 저작은 기침할 때마다 피가 저 멀리까지, 그 사람 옷자락까지 막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빵꾸 맞고 이렇게 계속 파수당하다가 그날에는, 보름째 되는 날에는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구나, 나는 살아야 되는데, 왜? 딸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럽고 불러가지고 시집 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팔려가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팔려가다니, 돈이 500원 때문에 내가 팔려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수치를 느꼈고, 그렇지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서 도착해서 그 남편의 집에 들렸는데, 세상에 저희 남편 집은 제 집보다, 제가 살던 집보다 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중국말 할 줄도 모르고, 남자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선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과 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나 자신에 대한 왜 어떤 화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쉽게 빌렸지? 이런 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갚지 못해서 딸한테 못 가는 거, 열흘 약속했는데 지금 벌써 그 집에서 보름 있었지, 이 집에서 지금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도착한 그 다음 날에 빗꾼들이
빚꾼들이 온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물론 중국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저희 느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내 입으로 고백하자. 내 입으로 고백하자. 그래서 제가 술 먹었습니다. 그날에 술 많이 먹고 주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다. 나에게는 딸이 있다. 나는 돈 벌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놔주라. 이렇게 주종을 제가 생각했던 주종대로 아마 했나 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난 네가 뻔히 알면서 주종한 거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술을 먹었어요. 남편이나 어머니께서 뭔가 내가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지만은 우선 이게 내가 이게 얼굴도 못 보고 손도 못 잡은 사람한테 제가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난한 사람한테 갔다는 그 자체, 거기다가 딸한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미치더라고요. 미친다는 게 따로 없더라고요. 왜 술 알코올 중독자는 저는 그때 많이 이해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술을 먹는지.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왔고 불면증이 왔고 황청이 왔습니다. 어떤 환각이었냐면 지나가는 여자애는 다 내 딸인 거예요. 다 끌어안고 부담고 울고 뽀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쟤만 나타나면 애들을 끌고 저작 뺑뺑뺑뺑 돌아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날 이렇게 해야만 이 집에서 날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집에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3, 4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가방 메고 가시는 거를 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또 아니 시골 아줌마가 며느리를 입살도 아니고 어디서 서먹이 3번째 거 있잖아요. 밀가루에서 3번째 거 시꺼먼 거 그거를 저희 빵해 먹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가를 먹는데 빵을 먹는데 이게 그 밀가루 껍데기가 입안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밥을 먹이면서 이런 빵을 먹이면서 어디를 책 들고 가나는 생각에 그 책에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었어요. 저희 큰 동사에게 물어보고 열었습니다. 우리가 짐각하듯이 첫 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초, 천지, 창조 이 3단어는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들어보지도 못해봤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장 훌 넘겨버렸습니다. 또 넘기니까 거기에 뭘 나왔냐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고 거기다가 2번째 남편을 사모해야 된대요. 네 맞아요. 저 남편을 2번째 남편이 하도 첫 번째 남편을 늘 사모하며 살았어요. 늦게 들어오니 늦게 들어와서 속이 타, 또 안 들어오니 안 들어와서 속이 타. 아무튼 싸움은 날마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맞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또 넘겼습니다. 계속 그냥 다니엘서 비롯해서 막 넘기고 때리고 싸움하고 뭐 이렇게 뭐 악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봤는데 유다와 예수라는 굴이 있었어요. 번쩍 눈이 떠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 무산 땅으로 외국 책들이 수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냐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니콜라이 톨스토이의 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의 책은 그냥 간단하게 어린 소년이 혁명군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유다와 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 나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예수와 유다의 이 관계 문제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거 예수는 친구 잘못 만났고 유다는 친구를 팔아먹은 놈이야. 그러니까 너 친구 잘 만나.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맞던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맞던가 저희 아버지가 이 책을 알고 있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딸들은 아버지를 믿어요. 신뢰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많이 신뢰하다 나니까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해서 넉 달 동안 다 읽었어요. 알아듣지 못할 책이긴 하지만은 읽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이 뭐였냐면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28장 화와 저주, 거기서 십계명. 십계명대로 살면 되겠네. 근데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잠언서에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자는 자꾸만 나불거리지 말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운장반에 사과를 얹어 놓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도 있네. 또 근데 또 마지막 장에 현명한 여자는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도서 가니까 헛되고 하는데 이 세상에 8가지 있는데 지나가도 보이지 않는 거. 뱀이 지나가는데 자리가 안 난다. 처녀가 지나가는데 자리가 안 나. 막 이런 말들이 막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책에 이 책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날에 제가 조용히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그게 그렇게 다녔던 게 98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시골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뚜렷하게 배워주지를 않아요. 왕청에 나와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날마다 한 달에 3박 4일씩 왕청에 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그때 뵙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때 왔었지만 저는 뭐 별로 그런 게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별로 안 했지만 어쨌든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왔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연희야, 교회라는 것은 술 먹고 다니는 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 중독이 오다 나니까 밥을 술에다가 말아 먹었어요. 말아 먹었고, 벌써 20분 돼 갔나요? 아직도 맞는데,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술을 가지고 먹었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 해야 되죠? 25분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술을 끓는데 그날에 쌈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시댁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참 술 먹으니 예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화가 안 났는데 그날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벌러덩 누웠는데 벌러덩 누우면서 생각한 게 술의 방탕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게 깨달을 수 있었대. 이게 탈북민이 북한에서 30여 년 동안 당의 율사상 체계를 배운 사람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인간의 부정과 악함이 성령이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또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끊었고 2년 후에는 방언을 받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송 바람이 들어와서 제가 시어머님과 큰 동서와 남편의 도움으로 그들의 발해움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500원의 만남. 제가 500원의 만남에서 뭐였냐면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안 그랬으면 저는 불면증, 황청 같은 환각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딸에 대한 미련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딸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딸은 먹여 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니면 내 딸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과정이 그다음 두 번째 만남은 저희 시어머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 주정을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 달에 도착해서 9월 달 교회 가서 거의 1년을 알코올 중독으로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애를 먹였는데 두 분이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인상 쓰면서 뭐라고 말해버리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희 남편은 1년 동안 한 번도 왜라는 말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니 왜 그러니? 이런 말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술 다 깨고 이제 3년 후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지금도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만남은 이렇게 신앙 가진, 저희 시어머님은 87년도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시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 저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의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가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장로교 강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보통 알 것입니다. 평화통일, 상생통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통일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랑 잘 안 맞았죠.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국수를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음식으로 저 사람들 변화시킬까, 아니면 뭘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변화시킬까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딸랑하고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이 동영상을 읽어보래요. 이 유튜브를 읽어보래요. 들어봤더니 누구냐면 이면수 목사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우리 강나루에 있는 사람을, 생각들을 확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포럼 준비했습니다. 포럼 준비하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6개월 아닌 8개월 만에 모실 수 있다는 옆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말에도 저는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줬으면, 하나님이 메시지 줬을 때는 내 생각 아니면 안 들어줬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무조건 들어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20일 만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했습니다. 저는 1000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170명이 모였습니다. 그 170명에서 저는 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북한에 속지 말라는 것, 공산주의에 속지 말라는 것, 사회주의에 속지 말라는 것,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는 것, 환상을 좀 깨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서서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날카로운 분석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로부터 5년 전이 지났고, 그때 인연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탈북민,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김절 목사님과 우리 이면수 목사님인데, 저는 굶어봤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돈 주면 당연하다고 누구나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굶었냐면, 저는 컴퓨터 할 줄도 몰라요. 엑셀도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근데 4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막 영어, 독일어까지 하다 나니까 벅차가지고 조별 모임 할 때는 저는 밥 사고 커피 사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 돈, 남편이 주는 돈으로 그거 하고 나서는 저는 뭘 먹었냐면, 아침에 첫 수업할 때는 오뎅 한 그릇에다가 오뎅물 2그릇, 2컵.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1,000원짜리 떡 사 먹고 4년을 다녔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남편이 저희 돈을, 남편도 그때 간염이 왔고 갑상선 기능저하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라고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부족했지만 목사님, 김절 목사님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임현수 목사님 만난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 일반 학생들이 먹는 건 3,5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교수님들의 식사는 4,500원이었어요. 1,000원 차이였어요. 근데도 내가 돈이 생기면 내 교수님들
식당에 가서 저 마음껏 먹어보자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주는 돈으로 그분들은 줬으니까 내 맘대로 써야죠. 뭐 도서책을 사라고 줬겠지만은 저는 먹었어요. 먹는 게 저는 일단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돈으로 교원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그렇게 아니면 제가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금도 감사하고 고맙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분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변하기 시작해. 강팍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사람들 많이 피해 다녔대요. 항상 신경이 날카롭게 다녔대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많이 마음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부터 신대원부터 지금 이게 교원대학교 전공 수업을 하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이때까지 지금 이분들이 저희 돈을 벌어 드리려고 저 하나만 벌어 드리려고 이게 다른 사람 돈까지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는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건 세 번째는 사람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따라서 나한테 여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TV 사고 오장육기로 집에다 채워놓고 북한에다가 돈 보내준 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4,500원짜리 교수님 방에서 교수님들 식당에서 밥 먹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지금도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나뿐만 아니라 100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속 장학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만남은요 우리 탈북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왜냐하면 탈북민 학생들은 돈 벌으면 뭐 쓰는지 아세요? 북한에 돈 보내야지. 형제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계시니까. 중국에 애들이 있지. 남편이 그래도 살던 내 힘들 때 나를 내 지붕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계시니까 돈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게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썼다면 아마 한 달에 10만 원 많이 쓰면.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느 날에 알았습니다. 또 다른 만남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만남인 거예요. 이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한테 탈북민들 도와주세요 하고 돈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 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500원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둥에다가 배낭에다가 돈을 꽉꽉 채워가지고 딸에게 까베기 실컷 먹이고 둘밥 실컷 먹이고 예쁜 옷 실컷 먹이는 것이 저희 꿈이었다면 제가 그때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재열 목사님이나 임혜수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렇게 미국까지 올 수 있는 놀라운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이나 했을까 2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이다 할 수 없었던 일을 저는 제가 말씀을 왜 바꿨냐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이 이렇게 내가 미국에 와 있다고 제가 어저께 우리 나눔을 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날마다 맛있게 먹는 것이 기뻤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어디에 갔더니 거기서 한우, 채끼살 제일 비싼 걸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그렇고 매번마다 제일 비싼 것만 제일 좋은 걸로만 우리에게 우리가 뭐 서비스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그렇게도 근데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포라는 것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만남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무리하고 싶은 건데 제가 TMTC 글로벌 연합 선교대 연합에서 우리는 작은 통일 남과 북이 작은 통일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훈련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성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방이 하나됨을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국 돈 500원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저를 만드셨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진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500원 가지고 제가 500 이게 이런 거 보고 뭐래, 수지 맞는 장사를 저는 했습니다. 500원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시어머니 만나지, 우리 김재열 목사님, 이민수 목사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 좋으신 성도님들에서 대접을 받고 수지 많은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린다면 다 정말 자세하게, 정말 이거 리얼하게 썼는데 시간 때문에 리얼하게 못하고 막 덜렁덜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확실한 건데, 그래서 이제 비전과 북한 선교 비전 말씀드린다면, 저는 임면수 목사님처럼 우리 김재열 목사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지금 돈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우리 때문에 너무 다니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남한 땅에 있는 34,000명, 중국 땅에 있는 10만 명 탈북민들, 북한 땅에 있는 25,000명의 탈북민들 섬기는 일에 이분들처럼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딸에 대한 건데, 아직도 저희 딸이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열밤 자고 오겠다고 한 엄마를 기다리다가 결론 어떤 삶을 살았냐면, 새어머니 4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둘이 생겼습니다. 걔는 학교를 못 가고 애기 보는 보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는 한글도 쓸 줄 잘 몰라요. 그가 엄마 찾아 한국으로 왔어요. 국정원에 와서 우리 엄마 내놓으시오라고 했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랬는데 왔더니 엄마는 또 새어 아빠를 하고 또 아들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지금 동생이 3명인 거예요. 어린 아이 마음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찢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 알고 캐나다 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그 애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크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DMTC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 신수민인데요. 저는 31살이에요.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습니다. 요새는 자녀들도 교회 보내더니 안 보낸대요. 우리 그 딸이, 저는 엄마라고 이제는 안 불러도 좋다는 걸 포기를 했어요. 엄마를. 제가 그 얘기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그 애도 그의 자녀들도 다 엄마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에 좋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위에 가득하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평안, 기쁨,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저희 딸이 또 만나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해를 그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부터 이 사경에도 여러분이 좀 인도하실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잘 가르치는 그런 훈련이 거듭된다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응하면 돼요. 여러분들 살다가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의 나가 위대하시모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북한 도입으로 의해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아하, 예, 네. 이렇게 정말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북한 땅에 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분의 목사님과 탈북민 신학생 70명이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로 죽도록